하나님 말씀 이사야 5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아멘. 상징이죠. 무슨 뭐라고요? 뭐 돌과 돌 사이에 무슨 채색을 하고, 그러니까는 물감칠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체에 보니까 보석이잖아요. 이거는 보석이 박혀 있다는 뭐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빛을 발하는 뭐 청옥으로 기초를 청옥 어찌 생긴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게 사파이어인지 에메랄드인지 뭐 루비 뭐 그런 것들이 약간 푸른색이 나나요? 뭐 그런 건지 이제 번역하기 따라 다른데, 이게 한자 번역이어가지고 뭐 홍보석, 이런 성을 본 적 있습니까? 제 아무리 부자 나라라도 성벽에다 이거 해놓으면 다 빼가겠죠. 보쳐 쓰는 군인들도 빼가겠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이죠.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너희를 부유하게 해주겠다, 빼갈 놈 없이 정직하고 안전하게 해주겠다, 영화롭게 해주겠다, 그런 말이죠. 아니, 성에 이런 게 있다면 진짜로 영화로운 성이죠. 비참한 성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진짜로 성에 말입니다, 옥으로 옥이 박혀 있다거나 옥이 성을 쌓는 돌처럼 그렇게 쓰여졌다면 세상에 이보다 부자 나라가 없을 것이고 안전한 나라도 없을 것이고 영화로운 나라도 없을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주물락했다는 나라들 중에도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으로만 본다 하더라도, 장차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높여지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천해지고 낮아진 적이 있어요. 버림받았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화로움의 정도가 이 정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영화롭고 존귀해야 될 것인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다 라고 보고 싶겠죠. 그런데요, 이 정도로 영화로우려면 실제로 이렇게 돼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돌로 쌓아놓고 영화로움은 옥으로 성을 쌓는 것처럼 얻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신부가 드레스를 하얗게 멋지게 예쁘게 입고 갑니다. 그죠? 몸빼 바지 입고 음악 멋지게 틀고 조명 화려하게 비치면 드레스 입은 것처럼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거 보고 뭐라고 사람들이 예쁘다 그러겠어요? 어이구, 저게 정신 있냐 없냐 소리를 하죠. 그죠? 뭐가 어울려야죠. 조화가 될 때야 그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칭송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다 깨진 돌 갖다가 겨우겨우 쌓아놓고 사람들이 보석으로 치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러러 봐주길 바랄 수 있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낮춘다 그랬어요. 흠마할 만한 것이 없고 얼굴이 흉하여 알아보기 어렵게 한다고 분명히 이사야에 그랬어요. 자, 복음서에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무에서 내려보고 너희 아버지 보고 살려달라 해라. 왜? 그 지경이니까요. 예언된 그대로란 말이죠. 아니, 그 아들을 다시 살리고 온천한 마음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한다고 시편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종기를 얻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죠. 하나님 말씀 한 대로요. 한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뭔 말이냐면 마지막에 얻을 이스라엘의 영광, 예루살렘의 영광을 말합니다. 자, 먼저 보면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하는 자여. 곤고하다. 배가 고프거나 아프거나 처량한 신세들, 압제를 당하거나 무시당하고 종살이하고, 광풍에 힘이 없으니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결국에 안식이 없어요. 그런 존재였죠.
팔리고 쫓겨나고 죽임당하고 숨어 살아야 하고 다 자기 죄지만 이런 처지에 있는 자가 성에 거한다. 근데 그 성이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다. 자세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화려한 칠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돌과 돌 사이에 보석류가 박혀 있다. 그런 셈이고요.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성의 기초가 청옥.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며 성벽이 있죠. 그 다음에 성류석이 내 성문.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요.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조경 어떻게 하냐?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 위에 꼭대기에 장식들도 보석으로.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밤에 인공 조명 만드느라고 별짓을 하잖아요. 그건 인공이죠. 그런데 이를 보석을 박아놓고 낮에 해만 비추면요, 달빛이 비추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자연미를 쫓아갈 수가 없어요. 인공미는 절대로. 제가 지난 겨울에 굉장히 높은 산을 갔어요. 휴전선 가까운 곳에 복자로 시작되는 1000m 넘는 산에 갔는데 겨울에 왜 나무들이 봄이 되면 많이 깨져 있는지 알았어요. 바람이 아니고요. 눈이 쌓이잖아요. 혹은 비가 내리잖아요. 그럼 얘가 그 위에 좀 쌓여요. 근데 이것들이 무거워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간 녹으면서 녹을라 할 때 또 얼어버려요. 그래서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눈이 아니라 얼음이 돼가지고 보니까 와 깜짝 놀랐어요. 팔뚝만한 얼음이 나뭇가지에 있는 거예요. 요만한 새끼손가락 정도 아니라 이런 것들이 쌓여갖고 얼음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팔뚝만하게. 나무가 찢어질 만하고 부러질 만하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가. 그런데요, 가느다란 얼음부터 팔뚝만한 얼음까지 나무까지 쫙 얼음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잖아요. 햇빛이 비치니까요. 온갖 영롱한 빛들이 그 얼음에서 반사돼가지고 그걸 비춰나오는데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나 처음 봤어요. 얼마나 예쁜가. 그것만 해도 이렇게 예쁜데. 이야, 진짜 이런 성이 있다면 햇빛만 비춰요. 63빌딩 옛날에 금박 입혀놓으니까 햇빛 비치니까 얼마나 눈부시던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성곽의 높이가 얼마냐? 미터 단위로 한 115m, 100m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부 다 이렇게 보석으로 치장이 되어 있다고 봐보세요. 이 거짓말이냐? 실제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성전을 지을 때 준비한 게 나옵니다. 성전. 성보다 성전은 작지요. 그런데 나중에 영화롭게 될 때는 성전은 하나님이고 성이 집으로서 주어진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가 함께 살 집으로서 이렇게 주어진다 했는데 이 성전 지을 때 뭐라 그러냐면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했나니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보세요.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 이게 뭘까요? 보석의 조예가 깊은 분들 한번 알아보세요.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우리가 성전에는요. 놋, 그 다음에 금, 은, 류의 쇠가 사용된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성전을 지을 때는 성막 말고 성전을 지을 때 다윗은 온전한 성전의 모형이지만 성막보다는 성전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하늘에 있는 모형을 조금 더 닮은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더 가까이 나갈 때 뭐가 더 필요했냐 하면 보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석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만 뒤덮인 게 아니고 곳곳에 보석들이 박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다는 얘기.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 꼭 맞는 말씀이 있어요. 보석 종류가 안 맞는데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구조가 이렇게 세 분 다 있어요. 그 성곽은 대개 그러니까 성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금 중에서도 최상급이라는 얘기죠.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청옥이 아까 봤는데, 그렇죠? 아까 본문의 11절에 청옥으로 기초를 쌓으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 12개 중에 지금 한 가지만 말했을 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다음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와, 길도 정금이고요, 벽도 정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도배가 아니죠. 금으로 쌓은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12진주문. 문 한 짝이 그냥 통으로 진주예요. 통유리처럼. 통진주. 어마어마하죠. 문이 얼마나 클까요? 수십 미터다, 여러분. 성벽 높이가 110m 넘는다니까요. 10분의 1만 잡아도 문이 10분의 1 넘는다고 봐야죠. 10분의 1이면 너무 작아요. 5분의 1만 잡아도 20m 높이의 성문이라면 폭까지 하면 얼마나 크겠어요. 통으로 진주라고요. 통으로. 들어가 봤더니 오만 대하다 금인데 밖에서 보니까 이 벽면에 주로 벽옥으로 쌓아놨고,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이고, 네 군데, 네 가지 있죠. 성과 그 성 전체, 기초석, 문. 계시록이 네 개로 구분되어 있죠. 우리 본문에도 뭐라 했어요? 기본적으로 돌살이 있게, 그러니까는 기초 있고 성벽 있고 성문 있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돌과 돌 사이에 보석을 박는다는 얘기는 전체를 아우르는 말로 미리 해놓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석으로 다 박을 거야. 어떻게 하냐고? 잘 봐봐. 첫 번째 기초, 성벽, 그 다음에 문, 그리고 주변 다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계시록도 그와 비슷하게 영역을 구분해 가지고 각종 보석으로 이렇게 건축 자재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치장 정도가 아니에요. 예. 쇠로 다 만들고 중간중간에 보물찾기 하듯이 보석 몇 개 박아놓고, 아니면 페인트 칠하듯이 금 물감 갖다 칠해놓은 게 아니고요. 건축 자재가 다 그냥 보석인 거죠. 우리 바닥이 금인 거고, 천장이 수정인 거고, 벽이 사파이어인 거고, 뭐 이런 거죠. 엄청나죠.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 할 때 그 성의 모습이라고. 근데 봐보세요. 여기다 햇빛을 비치면 얼마나 예쁠까요? 기가 막히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는 해와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고 사람의 눈이 이 맨눈으로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까? 한겨울에 얼어 있는 얼음의 햇빛이 비쳐도 진짜 황홀해가지고 무슨 영화 그가 꾸미는 그 가상 공간에 와 있는 듯한, 예, 진짜 우와, 이렇게 봐야 될 정도인데 이날에 우리가 볼 예루살렘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날을, 그 마지막까지 내다본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여러분, 소제목에도 참 소제목은 잘 붙여놓는데 이렇게 붙여놨으면 믿어야 될 텐데 미래의 예루살렘이 돼 있잖아요. 그죠? 아직까지 이런 예루살렘 없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요 예루살렘이 이제 올 때까지 어떤 일도 있을 거냐 할 때 돌 하나도 돌리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여서 큰 곤란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직 그 전쟁도 안 왔죠. 그 전쟁이 있은 다음에 어제 생각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10년쯤 전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1년여간에 사실 그때 전쟁 설교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물론 전쟁의 양상이 그때 설교하고 다 똑같이 이게 현재 다 이렇게 매칭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테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얘기했었어요. 테러는 뭐 수시로 있었잖아요. 근데 전쟁을 얘기했는데 그때 뭐라고 한 기억이 있냐면 14년 후반부인가 15년 전반부인가에
앞으로 10년 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있을 겁니다. 큰 나라들과 전쟁이 있을 건데 그 전쟁이 없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는데 내가 괜히 말 아니 기억이 나요. 근데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대화하는 중에 중간중간에 전쟁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적도 있지만 어제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맞다. 내가 거의 10년쯤 전에 14년 15년도에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진짜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리고 더 큰 전쟁으로 지금 이어져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소위 뭐 맞춰서 기분 좋다 그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뭐 선지자도 아닌 보통 목사가 말한 것이 이렇게 맞아버리면 뭘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뭔가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고 뭔가의 근거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신 영감도 있었겠죠. 그 장을 진다 소리에 대해서 성경 처음 해본 말인데 내가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그날 왜 그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보통의 목사가 뭔 감동을 받았는지 그런 설교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버린다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면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예전에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겠느냐. 저 같은 사람은 그 중에 일부를 조금 눈치채가지고 한 토막 던진 것 뿐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풀스토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역사 중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의 의심도 없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죠. 예, 그냥 맞추는 재미로 있을 거냐 아니면 몰랐는데 하면 당황할 거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역시 그러하도다. 그렇다면 우리도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갖춰야 되겠구나. 하나님, 지금 나는 믿음이 작습니다.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옳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예루살렘은 영원롭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백성들을 모으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시에도 꿈에도 우리는 악한 영에 시달릴 때가 많고 겨우겨우 이기고 겨우겨우 피해가고 아버지 과감하게 싸우고 한 방에 격파할 수 있는 믿음 아직도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소서. 죽어가는 아들 데리고 나서 기도한 아비가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하였습니다. 이 기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나중까지도 항상 우리 입에 써야 될 기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며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